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Good morning, everyone. 예, good morning. 예. 1부 때 보니까 한국말로 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good morning 그랬더니 그때야 good morning 하더라고요. 예. 서로 인사하는 것,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 커뮤니케이션, 주고받는 것,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아름다운 생활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사실 저는 말을 하면 힘이 생겨요. 친구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 아주 신이 나요.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은 지금 제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세 번째 들으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목양실에 가서 좀 쉬시면 좋겠다. 목사님 세 번씩 들을 필요가 있겠나. 네. 여러분 허락하십니까? 허락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사님이 쉬시지. 네. 목사님이 많이 목회 때문에 피곤하신 거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사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모든 것을 보면 다 그냥 코로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설교 요청을 받고 어떤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설교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우리 총회 GMS 명예선교사 워크숍이 수원에 있는 시온서 교회에서 한 5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했습니다. 모임 끝에 기독교 영화 감상을 했습니다. 오두막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영화인데 참 내용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브에서 오두막이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은 영화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 중에 제 마음에 남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빠져 있으면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옆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그냥 염려, 근심, 걱정하느라고 주님이 와 계신 것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회사에 카카오톡을 많이 쓰는데 제가 주고받은 내용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도 받으실 거예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 없지. 그렇죠? 걱정해서 걱정 없다면 걱정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자꾸 하는 거예요. 사실 걱정 그 자체가 해봤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해갖고 걱정이 없어진다면 그럼 걱정 없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카톡을 받고 그래 나도 걱정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며칠 지나니까 또 다 잊어버리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근심 걱정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염려 근심 걱정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산 같아.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대요. 참 여러분들이 모르는 크고 작은 교회 안팎에 많은 그 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참 약하다. 은혜를 받고
다짐을 하고 결심하고도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사이 교회 새벽기도 시간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근심 걱정에 쌓여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그들도 염려, 근심, 걱정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2세들이죠. 그런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기이한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많은 것을 체험해 보지 못한 시대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들도 많이 염려, 근심, 걱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주신 율례와 법도와 모든 말씀들을 다시 모세의 설교 형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해석하는 신명기, 그 신자라고 하는 것은 거듭 다시 명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주신 말씀들을 다시 정리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설교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주는 교훈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주는 위로고 또 추임새고 응원가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백성들에게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정말 생명과 같은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이스라엘은 큰 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아니에요. 그런 조그만 나라에 아주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에게 관심을 베푸시고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그 선택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축복을 더해 주신 그런 백성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목사님은 아멘해요. 딴 사람들은 글쎄요, 내가 행복한가?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니고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닙니다. 무엇이 행복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피곤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인커리지 시켜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용기를 북돋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앉으나 서나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해야 돼요. 응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많은 축복을 받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런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모든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유대인 그러는데 이 사람들만큼 축복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너와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축복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본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카운트레스,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엄청난 정말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 의롭다고 인침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보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너희와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거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잊어먹어. 아직도 젊었는데도 노망도 있고 망령도 있고 뭐 잊어버리기를 너무 잘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그동안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큰 축복이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요사이 저도 예배 드리고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예배 드리고 저기 나가서 안녕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도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왔는지 하는 이런 허전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허전한데 여러분들도 다 똑같잖아요. 또 지금도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연약한 분들, 많은 성도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에 허전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언제 코로나가 지나갈런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때는 내가 배나 더 전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새로운 회복, 교회의 새로운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 또 있느냐. 그리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칼이다. 사람들은 요새 코로나 치료제가, 코로나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 과학자들, 연구소에서 막 활발히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될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3월 19일 날 필리핀에서 특별기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 사위하고 또 혜성 선교사는 아직도 지금 집에 그대로 있어요. 바깥에 못 나가고 넉 달째 지금 집 안에서만 있어요. 근데 우리 혜성 선교사가 나한테 아빠 금년에는 필리핀 못 올 것 같아요. 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백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대면하는 일은 예배건 강의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나는 너를 돕는 방패요 또 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막아주는, 그래서 이것은 디펜스 웨이폰, 방어 무기예요. 방패는 방어하는 거예요. 적들로부터, 마귀 사탄으로부터, 모든 질병들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방패가 되어줄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칼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무기예요. 공격무기, offense weapon, 공격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나가서 길을 여시고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사막에 꽃이 피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들을 몰아내고 약속한 대로 축복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가 앞서서 행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의 영광의 칼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에 나가면서 많은 원수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너희들에게 복종하게 하고 그들의 머리를 내가 발로 밟고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땅에 너희들을 심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시는, 그래서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은 짧게 해도 돼요. 아멘. 속으로. 우리는 훈련이 안 돼갖고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옛날 16세기 노르웨이에 프레드릭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는 거예요.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쭉 대열을 져서 나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걸어오고 있는데 멋있어요. 얼굴이 환하고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그런 사람이 딱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왕이 가만히 보면서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당당하게. 그래서 왕이 만나서 물었어요. 나는 이 나라의 왕입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하늘나라 왕자입니다. 이야, 나라의 임금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도인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당당한. 그렇죠. 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들입니다. 하나님의 친 백성입니다. 사실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어디 가서든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죠? 돈 벌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 돈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돈을 돈처럼
좀 써주면 좋겠다. 돈을 돈처럼 써주면 좋겠다. 우리는 돈을 돈처럼 못 쓰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때, 정말 써야 될 때, 정말 좋은 일에 그때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허투루 무가치한 것에 우리 돈을 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지갑을 열어 돈을 쓸 때마다 돈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돈을 돈처럼 좀 써달라. 근데 우리는 행복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내 자녀들인데 정말 내 자녀답게 행복한 사람답게 너희들의 삶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줬는데 너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백성답게 좀 사는 모습을 보여주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이 14장에는 어린 양 앞에 서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의 구속받은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수, 하나님의 완전수, 그런 사람들이 많다.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24만 4천인 것은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많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더라.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각 지파에게 선택받은 수를 소개하면서 그 각 지파마다 12지파마다 이마에다가 인을 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도 이 인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만져보세요. 인을 쳤는지 아직도 못 쳤는지 안 쳤는지 없는지 있는지 한번 만져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만져보지도 않아. 그거 뭐 있으나 마나 없잖아요. 이거 없으면 큰 문제인 거예요. 확인해야 돼. 이 시간에 제가 오늘 설교는 내가 인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하는 그런 설교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은 이것은 신령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터치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확실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다 인을 쳐준 마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다가 인을 치고 마크로 표시된,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멘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들어오는데 이걸 딱 붙여주더라고요. 열 체크를 하고 뭘 다 손을 씻고 그리고 합격해서 이거 붙여주는 거예요. 요새는 이거 없으면 예배당에 못 들어와. 우리 교인들이라도 들어오기 어려워. 다 체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는데도 이런 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아무 마크도 없이 어떻게 쓱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이마에 인을 쳐주셨어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사람들은 물으면 예,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요. 왜? 뭐 내 양심이나 내 생활하는 거나 내 모든 것을 보면 자신 있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머뭇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긴 또 아멘 안 하네. 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들을 인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미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 입으로 시인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시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죄야 죄야 뭐 이러는 거 말고, 진심으로 정말 주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신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자신 있게 구원받았다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영생을 얻었고 하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다 끝났어요.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어요. 옮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 설교가 아니고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무슨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고 뭐 열심히 잘 살아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구속의,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도 또 나가서 다시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그 인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그래 또 인쳤다가 어떻게 다 저렇게 살아 그러면 또 떼갔다가 또 회개하고 좀 열심히 하면 또 붙여줬다가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인치심, 구속,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사와 감격해서 부르는 찬양이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숫자가 많다 그런 말이죠. 막 하늘에 가득 찬 그런 성도들이 구원에 감격하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드린 찬양이니까 그 찬양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을 하겠습니까? 미국을 다녀가신 분들은 나이아가라 폴이나 또 이와스 폭포 같은 데 가보시면 저 몇 킬로 바깥에서도 푹 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이 부르는 찬양 소리는 우레소리와 같은, 번개소리와 같은 그런 장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찬송가를 불렀다고 해서 그게 찬양이 아닌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노래를 배울 수도 없고 이 노래를 부를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오늘 말씀은 새 노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새로 작곡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에 감격해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성경은 새 노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상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구원에 감격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리는 그 찬양, 그것이 새 노래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는 예배는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정말 영원토록 삶이 오직 찬양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도 계속 찬양하면서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생활하는 가운데, 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찬양이다 그랬어요. 물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 보면 찬양, 정말 우리 예배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찬양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는가? 우리 심령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하나님 들으시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 찬송, 이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나깨나. 이건 우리의 의무고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혀서 많은 매를 맞고 발과 손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지금 저 감옥 굴속에 처박혀 있는데 거의 죽어가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미했다. 누가 들었어요? 죄인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감옥소에 갇혀있는 죄인들이 듣더라. 아니 세상에 저렇게 매를 맞고 저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착고에 채이고
거의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가 감사해서 기도하고 뭐가 좋아서 찬송을 하나.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구나. 죄수들이 감동을 받는, 오늘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으로 이기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편 126편 2절에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시편 126편에 말씀을 했습니다. 126편은 바벨론 포로 잡혀간 백성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갈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내 생전에 다시금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게 됐습니다. 70년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성산에 오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격해서 부르는 찬양, 그래서 그 찬양이 입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감격하며 찬양을 드렸다. 126편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연로하신 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 모이면 정말 우리도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런 감격 속에서 찬양을 드리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정말 14만 4천이 부르던, 그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부르던 그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찬송가 550장 같이 찬송을 하겠습니다. 좀 큰 소리로 하면 좋겠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저기 찬양팀에서 노래하니까 마이크로 좋네. 저 혼자 악을 쓰는 것보다. 나는 오늘 찬양팀들한테,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 한 가지 개인적으로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우리 많이 했던 건데 핸델의 메시아, 또 할렐루야, 죽임당한 어린 양, 좋은 찬송, 큰 찬송들
많이 있는데 그런 찬송으로 우리도 14만 4천처럼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 거룩한 성, 히브리 노예들의 찬양.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오래전부터 불러오던 아름다운 찬양, 그 거룩한 찬양, 그 감격한 그런 복음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찬양 우리도 계속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셋째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라면 그에 걸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보면 1절로 3절까지는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 5절은 그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 좀 이 혼동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4절 5절처럼 살아야 거룩하고 흠이 없고 거짓이 없고 죄를 안 짓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인을 받고 우리가 구속함을 입을 수 있다. 근데 나는 그런 생활을 살지 못하니까 난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감격해서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4절 5절이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결과지. 여러분들 혼동하지 않기를 바라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생활을 지키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당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로마서 3장 10절에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행함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함이, 의로움이, 열심히 살았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성도들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으로,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바쳐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 없이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또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러면 거기 또 행함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믿음이란 말 자체에 행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하고 행함하고 별도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으면 뭐 이거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속이니 속량이니 구원이니 칭이니 의롭다 하심이니 양자니 뭐 이런 그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말씀들을 구원, 구속, 칭의, 의롭다, 속량,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으로, 내가 힘써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겠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 이 은혜, 이 역사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길을 택하셨을까?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의 상대적인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 사람들이 환영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33년 동안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거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모르면 괜찮은데 다 알고 있는 분이, 그럼 예수님은 모르고 이 땅에 왔어요? 다 알고 왔어요. 어느 날부터 말구에 태어나서 죽을 때 멸시, 천대, 십자가, 그 고난, 장사돼서 땅에 묻히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뜻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면서 왜 오셨을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속이나 구원이나 칭의나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구속함을 입었으면 구속함에 걸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별의별 수고를 다 한다 할지라도 막 우리의 생명을 다 불사르는 데 내어주고 내 전 재산을 다 헌납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줘야 돼요. 불 가운데도 들어가야 돼요. 내 재산 다 써야 돼요. 아름답게 써야 돼요. 내 건강, 시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바쳐 살아야 돼요. 이게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걸맞는 삶이에요. 오늘 왜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겠습니까? 뭐인가 우리가 참 잘못된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 길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빼앗기고 매맞고 그냥 거의 막 죽어가는 사람으로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거룩하게 다 지금 제사 드릴 날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봤어요. 그냥 보고 그냥 씩 지나가. 레위 사람이 또 가다가 보니까 웬 사람이 막 다 죽어가는 죽을 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는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인데, 나는 거룩한 사람인데 저런 걸 보고 저런 걸 만지고 그거 안 되지.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 여행 중에 있고 자기도 피곤하고 바쁘고 돈도 없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가서 약을 바르고 돈을 들이고 위로하고 간호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지금 말하면 병원으로 그걸 이제 앰뷸런스에 태워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돈 얼마가 들든지 그 돈 내가 다 내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 제사장 아니고 레위 사람 아니고 자비를 베푼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랬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지금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이웃이 너무 많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생명, 건강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마음 좀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강도 만난 이웃에게 뭐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인가 생명의 역사를 그들을 다시금 살려내는, 이건 국내외 선교, 전도, 교육 모든 면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언더우드 기념관을 짓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배당도 없고 주차장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더라도 그래도 우린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으로 바로 키워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더우드 기념관을 건축하는 그 정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래서 희생하는 이런 마음, 이런 정신, 이것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